바울은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익히면서 깨달아가고 어떤 상황과 여건 그리고 자신의 기도와 상태에 따라 변하는 감정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 내 어떤 수준에 따라 변하지 않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믿음, 즉 구원에 관한 믿음을 받았다. 우리에겐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다.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부르셔서 지체로 삼아주셨는데, 그 지체는 교회를 통하여 지체가 되고 예수님의 몸된 몸 그 가운데 자신의 기능이 다르게 지체로 부르셨다. 그리하여 차별이 있을 수는 없으나 차이는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은사는 직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즉 우리는 은사를 꼭 내가 잘하는 무엇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면 저 사람은 노래를 잘하면 은사를 주셨어.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칠 수 있으면 저 사람은 악기를 연주하는 은사를 주셨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은사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뭔가 내가 잘하는 것, 남들과 비교해서 잘하는 것, 이걸 은사라고만 생각하는데, 은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은사라는 것은 은사라고 말하지만 가로 열고 직분이라고 해요. 이 은사, 직분이라는 말 하나인데 원래 잘하는 것으로 교회를 섬기면 좋지요.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교회의 지체의 부분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부분을 감당하면 좋지요. 그런데 은사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거예요. 즉 그 부분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잘하는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고 직분 이렇게 얘기해요. 직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런 것도 직분이에요. 대표적인 직분, 목사, 교사 이런 것도 직분이고, 또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자기가 감당하는 어떤 것, 즉 식당 봉사, 무슨 안내, 주차 여러 가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는 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성경적 정확한 말은 내가 잘하는 것 이게 아니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받은 것, 즉 직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노래도 잘하는 애가 악기도 잘 다루고 춤도 잘 추고 이렇게 하면 은사가 참 많아져 친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은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는 직분이에요. 몸된 교회에서 자기가 맡고 있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맡고 있는 것, 이 은사는 직분과 같은 말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빠르죠. 6절에 보면 이 은사를 어떻게 주시느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얘기해요. 은사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다. 즉 직분이라는 것은 내가 받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몸에서 무엇인가 맡고 싶다. 나는 눈의 역할을 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나는 노래를 잘하니 목소리의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서요 한참 유행하던 것이 뭐였냐면 은사대로 섬겨라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성도들 모아놓고 막 검사했어요. 심리검사 비슷한 걸 해가지고 당신은 봉사하는 성향이 강하니 뭐 어디, 당신은 너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니 뭐 예를 들어 찬양대나 성가대, 당신은 뭐 은사를 뭐 테스트를 해보니까 뭐 하는 걸 좋아하니, 뭐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니 새신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책들도 많이 나왔어요. 은사대로 뭐 받은 달란트대로 뭐 교회를 섬겨야 된다. 왜 성도의 교회 생활이 힘이 없고 재미가 없고 즐겁지 않냐면 은사와 상관없는 봉사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만족이 없는 성도들이 큰 교회들로 많이 옮겨갔어요. 왜 그러냐면 큰 교회에 가면 은사 배치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나 뭐 검사지 같은 걸 쭉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당신의 성향은 이러니까 이 부서에 들어가서 섬기세요 해서 부서를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러면 재미있는 것도 같거든요. 근데 그건 그 은사대로 가서 재밌는 게 아니라 단순히 교회가 커졌고 사람이 많아져서 재밌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이 은사대로 사람을 나누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이 봉사하는 부서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이 배운 사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좋은 은사를 받은 것이 되어버렸고, 나이가 많거나 자기의 성격이 좀 소심한 사람은 나쁜 은사를 받은 게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가르치진 않지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젊고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서게 됐고, 나이 들고 이런 사람은 다 뒤로 가야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것으로 나와요. 봉사를 하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은사는 내가 받거나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야 그 그리스도의 지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즉 맡겨주시는 그 시기 그때에 감당하는 그것이 그때 내가 받은 은사예요. 은사는요 변하기도 합니다. 은사는 직분이기 때문에 바뀌거나 변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은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달란트예요.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우리는 앞뒤를 바꿔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 은사는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건데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는 것이고요. 또 뭐대로 주시냐면 은혜대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은혜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려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고 우리가 보기에 좋고 이런 것들을 받으면,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저 사람은 많은 은혜, 큰 은혜를 받은 것이고 나는 적은 은혜를 받은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은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라는 것이 화려하다, 그렇지 않다, 모두가 하고 싶은 것이다, 모두가 꺼리는 것에 내가 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대로 주셨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 선언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불러주신 네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자리, 그 직분은 모두 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동일한 은혜로 주신 것이고 지금 감당해야 하는 그 은사와 직분이며 이것은 바뀔 수 있다. 이것이 성경적 은사라는 거예요. 그 은사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몇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권위, 구제, 다스리고 궁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말하거든요. 이 예언의 은사가 중요합니다. 예언이라는 건 앞날을 얘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찾고 있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아 너는 앞으로 뭐가 되고 너는 앞으로 뭐가 되고 너는 앞으로 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자신의 자녀들을 기도원에 참 많이 데려가셨어요. 부모님들이. 그러면 이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어머님이나 부모님을 따라서 기도원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에 들어가면 그 오신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줘요. 또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 목사님의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막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손을 탁 얹고 기도를 막 하다가 하나님 이 아이가 주의 종이 되어서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천국 복음을 온 세상 만방곡곡에 전하는 아이가 대부분 다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부모 따라 기도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목사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목사가 됐어요. 이건 그 목사님이 예언을 한 게 아니고요. 예언을 해서 앞날을 내다보고 이 애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는 걸 보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그런 분위기에 있는 아이들은 목회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부모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받게 할 정도의 가정 분위기라면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교회와 되게 밀접한 관련을 맺고 그 교회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자라다 보면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을 결정할 때가 올 때 교회에 관련된 일을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한 번도 부모 따라서 기도원에 가본 적이 없거나 그냥 나 혼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거나 아니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목사가 되거나 교회에 관련된 어떠한 것을 선택할 일이 매우 적죠. 가능성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언의 은사, 예언을 가지고 무엇인가 앞날을 보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직업은 수십만 가지고 수천 가지인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바램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언은 이 예언의 은사라고 할 때 정확한 설명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어떤 특정인들, 남자일 수 있고 여자일 수 있어요. 이 특정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앞날을 내다보고 하는 말일 수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당하는 멸망과 고통에 대한 말을 했어요. 이게 예언입니다. 자,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정확히 설명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이 말씀 전하는 것이 결국 뭐가 되냐면 구약성경이 돼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말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신약성경이 되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전하는 제자들의 말이 신약성경이 돼요. 이 바울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 이 말은 어떤 개인이나 무엇의 앞날을 내다보고 기도하거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에 권위 있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분 중 은사 중 가장 귀해서 제일 먼저 노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하는데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떠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앞날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고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구약적 표현이 예언의 은사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 전의 행위들에 있는 선지자들을 포함한 그들의 말을 예언의 은사, 즉 구약성경의 말이라는 것이고 예수 시대에는 신약에 와서는 신약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하여 전하는 것, 그래서 신약성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말하면 예언의 은사라는 건 이제 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에게 구약과 신약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리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100%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예언의 은사가 성경의 완성을 통해 그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분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은사도, 즉 성경, 구약과 신약도 결국 교회와 예수님의 몸으로 인하여 생긴 거예요. 그것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 예언의 은사를 대신하고 있어요. 즉 성경을 통해 이것을 대신하고 있고,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것을 할 수도 없지만 하려고 해서 이 말씀을 변개해서 바꾸어서 전하면 안 된다. 이것이 예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앞날을 내다보고 기도해 주는 것이나 갑자기 기도하다가 너는 그렇게 되는 것이 예언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섬김의 은사적인 직분이 있어요. 이 직분은 은혜의 분량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섬기는 은사를 어떤 사람들에게 맡겨주시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가르치는 은사는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교훈을 함께 가르치고, 또 이 가르치는 자가 잘해야만이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죠. 권미하는 자, 이거는 위로하는 자, 권면하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위로하는 자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 위로, 권면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권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위로하는 자가 되죠. 구제하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제라는 것이죠. 구제는 사회사업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건 사회 보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게 아니고요. 원래 구제는 교회 속에 있었던 것이 구제였어요. 교회 안에 있었던 아주 귀하고 복된 전통이 구제예요. 가난한 이들을 끌어올려주는 것이 원래 구제예요. 그래서 중세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초기만 해도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직장을 다 책임지면서 소개해주고 막 이랬어요. 시골에서 도시에 있는 교회로 사람이 올라오면, 청년이 직장을 위해서 자리 잡기 위해 시골에서 올라오면 교회에서요 직업을 소개시켜줬어요. 알아봐줬어요. 목사님들이랑 성도들이. 왜 그랬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구제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6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은사라는 것,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을 가만 보면 누가 하는 것 같아요? 교회 리더들이 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장로, 그러니까 이거는 리더들이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이 편지를 제일 먼저 받아볼 교회의 핵심 멤버들,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것이고, 너희들이 그 은사를 잘해야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은사를 직분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불만족이나 불만이나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함으로 알고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의 하나로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어려움 가운데 감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 어려움 가운데 네가 감당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네가 고통 중에 그래도 교회 공동체, 네가 힘들고 신앙 때문에 쫓기고 그 핍박을 받고 목숨이 위태롭고 모든 삶의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신앙 때문에 당하는 그 초기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그 어려움 중에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좋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차별이 없이 주신 것이고 네가 그것을 감당함으로 너는 부르심에 따라 원래 그 원류인 교회의 구성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지금 그 직분을 맡은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힘든 중에 맡고 감당하고 있는 그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이들이 기도하는 건 뭐였을까요? 이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차별, 이 두려움, 하나님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은혜라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어려움 중에 맡고 있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좋은 직분이다, 뭐가 더 귀한 직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아니다. 성경을 바로 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분량대로 부어주신 것이구나. 맡겨주신 것이구나. 이것이 은사이고 직분이고 은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핑계치 않고 지체로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 은사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무엇을 감당하는가, 그 감당함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이해하면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고 이것이 비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이다 라는 것, 이것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